안녕하세요, 쿠스나잇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만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읽는 게 힘든 사회가 된 것도 있고 여유가 없어서 읽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아셨나요? 성경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 삶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저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읽으면 좋다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성경만 펼치면 다른 책과 같이 하품이 나오거나 요즘은 쓰지 않는 표현으로 이해도 잘 되지 않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미룰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도 저처럼 성경 읽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들었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펼쳤습니다. 그때 보였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하나 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에 대해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죠. 여러분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변화는 제 삶에도 특별한 변화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음은 심리적인 것이고 몸은 육체적인 것인데 그런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나요? 네, 마음과 몸은 다른 부분이지만 분명한 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주변 많은 분들의 간증이 이를 증명합니다. 병원의 의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때로는 몸까지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다고 갖가지 병이 낫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다스립니다. 때로는 성경이 육신도 다스리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실제로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학업과 회사 업무로 지치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단함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쉼을 주십니다. 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어두운 먹구름이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마음의 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회복된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프던 일들을 이제는 편안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보이는 변화도 생겼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돋았습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정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안 좋은 생각이 나더라도 이겨내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자 묶여있던 제 마음이 풀어지고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정서적 치유뿐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받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의지합니다. 그때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회복이 일어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한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도 회복이 어렵겠다고 하였고 본인도 포기하고 싶을 때 장로님은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신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들을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놓았고 수시로 그 말씀들을 읽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뒤 병에 차도가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종양이 줄어들었고 의사는 이를 기적이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일도 실제로 많습니다. 심지어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말씀은 우리가 견딜 힘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통증과 두려움이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역시 몸이 아플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커질 때 친구들을 따라 폈던 담배도 끊었습니다. 거칠었던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해지니 신기하게도 몸도 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항상 내 편 되어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벅찬 감격이 찾아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대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혹시 아직 이런 말씀을 통한 치유의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각 페이지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을 향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결국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성경 읽기를 잠시 멈추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께 추천합니다. 하루에 몇 절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저를 비롯한 주변 많은 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는 회복이 그대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 말씀을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병원을 찾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신과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것은 병에 대해 공감하며 해석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영적인 약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매일 선포해보세요. 예전에 없던 위로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